안녕하세요. 비트엑스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교회 안의 남녀노소 그리고 종들이 상전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훈하였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고 합니다. 복종과 순종은 자신을 낮추어서 권세자들을 따라간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복종은 우리의 상태를 좀 더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권세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선을 행한다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치자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덩달아서 악플을 달거나 익명으로 숨어서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은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인 폭력을 주고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관용으로 대한다는 것은 사려 깊고 양보할 줄 알고 참는다는 말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라는 것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도를 포함하여 모든 전도자들이 과거에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은 자였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악의와 시기심으로 세월을 보냈던 자들입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고 또 남을 미워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과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중생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씻어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누구도 교만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덕분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의로 맞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상속자로서 이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미래에 더 풍성함을 누릴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에 걸맞은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신분에 걸맞게 열심을 내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답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진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관한 언쟁을 피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나 교회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교훈과 선한 일이 아름다운 것과 대조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실한 목회자는 건전한 진리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을 한두 번 타이른 뒤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하여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곁길로 빗나간 자이므로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방치해 둔다면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고 복음 전파와 양육 그리고 봉사와 같은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크레타의 디도에게 보낼 때에 속히 니고볼리로 자기를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거기에서 겨울을 지날 터이니 거기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도가 아데마와 두기고 두 사람과 임무 교대를 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아울러 바울은 디도에게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서둘러 떠나게 하고 생활고를 겪는 사역자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레타 성도들로 하여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적극 전념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빌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비록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은 우리를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과 표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정상일 것입니다.